어떤 실험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뚫려 있는 한 공간을 중앙에 만들고 투명한 유리를 위에 튼튼하게 덮어둡니다. 그러나 유리는 튼튼하였지만 위에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게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기를 맞은편에 두고 반대편으로 기어올 수 있도록 한 실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그 아기를 부르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밝게 웃으면서 아기를 불렀고 자기 쪽으로 초청하였습니다. 아기는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낭떠러지 같은 그 유리 바닥 앞에 다다르자 더 이상 아기는 가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아기의 친엄마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는 엄마가 자기를 부른다는 것을 알고 기어갑니다. 밑이 뚫린 그 유리 바닥까지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잠시 멈칫합니다. 여전히 그곳은 뚫려 있고 투명하였고 밑에는 떨어질 것 같은 낭떠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그 아이의 얼굴에 분명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 투명한 바닥을 건너가서 결국 엄마의 품에 안기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효도 관광으로 갔던 롯데타워 꼭대기층에서의 일도 생각이 납니다. 그곳에는 밑바닥이 유리로 되어 밑이 훤히 보이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자신만만하게 그곳에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다들 두려워하시고 무서워하셔서 겨우 사진 찍으려고 잠시 몇 초 섰던 것이지 사실은 무서워서 다리를 다 떨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쉽사리 이렇게 안전하다고 설명을 해주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곳을 어린 아기가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그곳을 기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신의 친엄마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엄마가 자기에게 건너오라고 얘기했을 때, 불렀을 때에 안전하다는 그 확실한 믿음, 엄마가 부르는 것이니 믿을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결국 그 아이를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만약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눈, 이러한 확실히 의지할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삶 속에 엄습하는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능히 이기며 우리의 삶을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는 그런 눈이라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 내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는 그 넓이가 상당하여 호수라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와 같다고 얘기해서 그 갈릴리 바다라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운송수단으로 삼아서 자주 이용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 시간이 아니라 지금 어두운 시간에 해가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쉬지 않고 계속 밀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셨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었고 어디로 이동하기가 점점 더 미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늦은 시간이 되었어야 겨우 배를 타고 이동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배에 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배의 고물이라고 하죠. 배의 뒤편 끝부분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자리를 잡으시고 베개를 베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깊이 주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가 호수가 지나가던 그 시간에, 호수의 배가 지나가던 그 시간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면서 심한 파도가 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너무 피곤하셔서 바로 잠이 드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갈릴리 호수에는 어두워지고서 배를 타면 위험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헐몬산은 해발 3,000m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호수 주변에는 따뜻한 공기가 또한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찬바람과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때때로 돌풍 현상이 그 호수 위에 자주 일어나곤 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큰 광풍입니다. 파도가 2, 3m의 높이로 크게 일어나곤 했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살아오던 사람이라면 그 어두워진 시간에 무리하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요? 해가 저물 때에, 어두워진 시간, 광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기본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 어떻습니까? 누구도 예수님의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시간에 출발하게 된 배가 갈릴리 호수의 한 척뿐이었는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36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무리들도 똑같이 배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배 곁에 따라 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돌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시간에 이렇게 위험한 출항을 한 배들이 왜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면서 그 호수를 그 시간에 건너가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확신, 예수님을 향한 그 어떤 저분을 따라가야 하겠다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과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아무 걱정 없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당연하게 기대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 그분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내가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분의 앞에서, 그분 곁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어두워져 가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가는 것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앞장서시고 또한 그 배에 함께 있으니 무슨 어려움이 생기겠냐고 배에 탄 제자들도, 그리고 그 곁에 따라붙고 있는 여러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일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함에도 그 밤에 광풍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어떻습니까? 광풍은 역시나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잔잔했던 수면이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거세졌고 파도가 세게 치며 배를 향해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가득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죽음과 그리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떨며 공포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누구보다 놀랐을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만이라도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리며 흔들리고 바람이 세게 몰아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인데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냐는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만이라도 괜찮아 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몰아치는 파도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처음부터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를 쉬고 계셨던 예수님, 그런데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깨시겠지, 이 정도 배가 흔들리면 깨시겠지,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끝까지 주무실까라고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흔들림의 폭풍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이제 그것이 궁금증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고 답답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제자들의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 예수님에게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 본문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의 지금 이 표현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분명히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중풍병자를 걷게 하시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으로 건강한 자로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보고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의 뜻을 펼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주님 곁에 섰을 때에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어찌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함께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폭발하게 만든 그 이유,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데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그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물이 들어오느냐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선포를 하였는데 내 삶에, 내 배에 왜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아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였으면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의문, 그 답답함,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막아주지 않으시는지, 그것을 정말 따지고 싶었고 결국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선택한 이 믿음, 이 기독교라는 이 세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냐, 더 나은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간증하고 보여주고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친구들, 그 앞에서 기독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기독교가 뭐냐, 너희가 다니는 교회가 뭐냐, 너희가 믿는 예수님, 네가 선택한 그 예수님 인해서 너의 삶이 나아진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봐라,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니까 내 삶에 얼마나 순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잖아, 순탄하다, 너도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대답은 답답합니까? 속 시원합니까? 사실 답답한 그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참 부끄러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혹은 내 자신의 모습에도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는 모습과 교회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나 내 삶에 물이 차고 있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않기 위해, 보이지 않기 위해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까지 가지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지만 삶의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이 현실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가질 수 있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서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먼저 이 땅의 이 낮은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본래부터 죄가 만연하고 문제가 있고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표현이지만 정말 깨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죄가 만연하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광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으로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이미 우리와 함께 다 겪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기로 문제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죽을 것 같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창궐하며 급박한 상황이 몰아쳐도, 그리고 그 가운데 잠잠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도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답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운 이 세상을 외면하셔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배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친 것을 아시지만 그 폭풍우를 만나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몰아치는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로 결정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제자들이 죽게 된 우리를 왜 돌보지 않았고 하소연하며 원망을 터뜨리며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은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하며 모든 상황 앞에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던지시는 그 질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이 두 질문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 겁이 나서 겁이나 먹고 제자답지 못하게, 날 따라오는 사람답지 못하게 강한 마음을 갖지 못했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그 질문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믿음은 지금 함께 있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왜 잊어버렸냐,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은 왜 잊어버렸냐, 그것을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물어 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강풍이 일어났어도 그 순간 제자들에게 필요한 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눈으로 현실적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바람과 파도를,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 삶의 어려움을 더욱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있지만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나의 문제의 어려움을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며, 실제는 누가 현실적인 겁니까? 누가 정말 더 리얼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더 현실입니까? 이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현실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더 진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더 진짜이고 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가진 눈은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과 무서움만 보도록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믿음의 눈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장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더 크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아시고 그 해가 저물 때에 배를 띄우고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자 하시고 배에 타시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무시면서도 사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다 아시는 그분이시라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리고 이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실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폭풍을 치는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으려면 그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볼 수 있는 분명한 경험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먼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실체를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찌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즉각적으로 바로 하신 행동은 몰아치는 바람과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고요해졌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조용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뜨여집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그것을 다스리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가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찌하여 무서워하였고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참으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못 보셨다면 오늘 그 갈릴리 호수에서 즉각적으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과 같은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고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4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좀 전까지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와 같은 문제들만 보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이 회복이 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삶의 문제들은 문제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문제가 펼쳐지고 있고 쉬지 않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 바로 이곳에 우리 곁에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것이 정말 현실이고 진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능히 모든 것을 다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시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때로는 힘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여 쓰러져 있을 때라 할지라도 탄식하며 우리 안에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하나님 이 삶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내 삶의 문제를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까? 그걸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한탄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회복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럼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타고 있는 배는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